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노안으로 잘 보지 못하는 분들을 가리켜 우리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어쩜 지적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불어를 못하면 불어를 들을 때나 어떤 글을 볼 때 장애를 느낄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불어를 다 잘 하시지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니고데모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니 예수님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인 장애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지요. 본문에서 두 사람의 시각을 볼 수 있는데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왕과 육체의 눈은 어두우나 다 아는 아이야 선지자의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마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나 부모의 마음도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인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아이야가 누굽니까? 여로보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예언해 준 선지자이지요. 제가 깨닫는 것이 사람은 급해야 하나님을 찾는갑다 싶습니다. 우리는 안 급해도 하나님을 찾고 예비하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아멘, 아멘. 한 무당의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이 꽤 용해서 돈도 벌고 알려진 무당인데 신자가 된 분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쉽습니다. 귀신이 다 가르쳐 줍니다. 몇 년 전에 뭔 일이 있었고 무슨 힘든 일이 있고 귀신이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대로 말하면 이야 신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가 있네? 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겠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이 문제를 못 푸니까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딱 여로보암입니다.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신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많아갖고 본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 앞에 못 가요. 부인을 보냅니다. 그것도 변장해서 보냅니다.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겁한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야 선지자가 다 알았어요. 원래 알 수가 없는 거.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변장했지요. 성경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고 했지요.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야는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장에 능한 배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가면 모를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아이야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을 썼다라는 게 이미 영적으로 병든 거 아닙니까? 병든 자는 심판을 받지요. 아이야가 징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징계를 이야기하냐면 14장 1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는다. 살려보려고 갔는데, 변장까지 해서 갔는데, 여러분, 자식을 내키는 부정, 모정이라는 건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죽는다.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로 인하여 그 가문에 징계가 임한 것이지요. 반면에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22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내 자녀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부모가 되고 은혜가 전달되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세대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탁월한 가정들이 많지 않다라는 시대적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무릎으로 살았다면 무릎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모했다면 말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섬김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안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본이 되는 믿음, 백향목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많이 심어야 하는데, 믿음도 심어야 하고 사랑도 심어야 하고 은혜도 심어야 하지만, 저는 기도를 많이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한때 중고등부, 초등부 교육 사이트 1위였던 엠베스트 김성호 대표가 6일 약국합시다라는 책에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서 밥을 굶는 것이 먹을 때보다 더 많았고, 중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를 못 내서 그렇게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고,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루에 4번 5남 1여인 자손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두 손들어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나눠주고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세계 열방을 내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이게 아버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성호 대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기도는 다 이루어졌다. 자녀들이 나눠주는 자가 되고 이 민족이 복을 받아 한 손에 빵을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다. 아멘이지. 우리가 쌓아야 될 것, 우리가 심어야 될 것, 기도지요. 아이야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이 망할 것이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덩이를 쓸어버림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말갛게 쓸어버릴지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야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이야가 이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눈이 어두운데 나이가 들었는데 하늘의 비밀을 어떻게 알고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선언했고 이제 내 나라가 망할 것을 선언하고 아이가 죽을 것을 말합니까?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리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요.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다 제시해 주십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육체는 안 보여도 영으로 보고 은혜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변장할 수 있지만 사람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이야처럼 나이가 들었는데 영의 눈이 열린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야곱입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는데 그분은 이게 예선지 이게 야곱인지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야곱은 노년을 얼마나 경건하게 보냈는지 똑같이 육체의 눈은 어두웠는데 그가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의 두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의 오른편에 므낫세를 앉히잖아요. 왼쪽에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그런데 손을 엇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존귀하게 쓰실 줄로 알고 그것을 보고 그 믿음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영안이 열려야 돼. 은혜가 열려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급해서 아버지 바뀌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당대의 최고 석학입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못 보는 것을 그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보고 은혜로 보고 영으로 보고 영적으로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게 신자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아이야처럼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라고 말해라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갑시다.
올라갑시다. 성숙합시다.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냥 눈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의 노년이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상실감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진 것 같아요. 창세기 48장 15절을 보면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성경에서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최초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는 마이너스 인생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가 플러스 인생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자로 바뀐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약함을 강함으로,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그래야겠어는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 은혜가 열려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너만 위하면이라는 단어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이야가 아들은 죽을 것이다. 너의 나라는 망하리라. 왜 망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너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때문에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가 왜 우상을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자, 우상을 섬긴 것은 두 번째치고 왜 우상을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입니다.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북왕국의 왕이 되게 하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 되면 다윗처럼 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을 지키려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왕권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 앞에 정직한 왕이 되라. 내 마음에 맞는 왕이 되라. 그러면 다윗처럼 너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살면 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흥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본론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나를 위하면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맛있는 떡과 과일을 섬기는 권사님에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습니다. 성도들을 잘 섬겨주시니 고맙습니다. 권사님을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지요. 씩씩하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교사를 하는 것이 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왕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나라가 쪼개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나라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좀 더 다가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다윗처럼 살아라 했는데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왕의 신분, 내 인생의 위치, 내가 실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지 않냐? 너를 신하였던 너를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너는 너만 위하여 사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뭘 잃어버린 겁니까? 가장 중심되는 단어,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조금 드러내고 싶을 때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인정받고 싶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인데 내가 주어가 되었을 때 자기 중심주의고 이런 것이 영적으로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 뭡니까? 은혜를 배신하는 거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배은망덕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주먹을 힘차게 쥐고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먹을 것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쓸 것이 있고 집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성경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내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일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맛있는 것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백향목 성도들은 다윗의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아들이 죽는다. 너의 왕권이 끝난다.
내가 붙들고 있는 물질이 떠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권세가 떠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젊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누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첫째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준입니다. 여로보암이 돈이 없어서 아들의 죽음을 해결 못했나요? 권세가 없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프롬의 말을 따르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라는 책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에게는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 주인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순간순간 사탄이 내가 주인이야,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같이 돼, 라는 유혹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너만 위하여 살아가니 모든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십시다. 간증하십시다. 삶이 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빠진 여로보암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던졌다. 하나님을 여로보암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모시고 계시죠? 근데 이 등 뒤로 던졌다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배설물 아까워합니까? 귀중히 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아깝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고 존귀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 결정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결정에 가치가 없는 그런 분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등 뒤로 던졌다. 에스겔 25장과 이 본문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을 왕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로보암을 왕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지키실 리가 누구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던져버렸어. 왕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용도 폐기했어. 왕을 오래 하려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정말 중요하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가치가 무너진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도덕과 가치가 무너집니다. 제가 한 소개 사이트에서 봤는데 요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모 부양비를 달라는 소송을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심지어 유산까지 다 물려줬어. 내 부모를 섬기지 않아. 내가 속았다. 내가 헛살았다. 너희들 부양비 내놔라. 뭡니까? 부모를 등 뒤로 던져버린 거잖아요. 가치가 무너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 가치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 분이에요. 이것을 시편 16편에서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계셨어요. 앞서가셨어요.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반석이었어요. 그의 인생이 푸른 초장이었어요.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겁니다.